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직장과 사업의 일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참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고 또 함께 위로해 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곱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만 받으면 내 인생 활짝 펼쳐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미래는 찬찬대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았던 형 에서는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야곱 편이 되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마저도 그를 더 이상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그 고향 땅에 머물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 홀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야만 되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새로운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야만 하는 그의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암담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막막하고 두려운 그 삭막한 그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야곱이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곳에서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과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과연 나의 미래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막막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해 도리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야곱이 머물렀던 고향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야곱의 고향이 되었던 곳,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브엘세바에 머물지 못하고 그는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생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는요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려 800km나 되는 굉장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야곱이 그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7세의 여정 동안 그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고향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그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고향 땅에도 머물 수 없어서 그 고향 땅,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가야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유 있게 여러분 모든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꽃마차를 타고 하란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야밤 도주하듯이 그는 그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수행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막막한 그런 미지의 현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딘가요? 네,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6.25 때 피난을 와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고향을 가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향이 하동입니다. 네, 물 좋고 또 가장 풍경이 좋은 그런 곳 하동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집에서 처음 떠났던 때가 중3 때입니다. 중3 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자취한다고 떠나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취했던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자취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짓는 것, 국하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국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배달 앱이 발달돼 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여러분 배달 먹을 만한 걸 여러분 요청하면 금방 오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밥을 만들어 먹고 또 국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만들어 먹었던 국이 계란국과 콩나물국입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물에다가 조선간장 넣고 계란 풀면 끝. 물에다가 콩나물 넣고 그죠? 잠시 소금 간 보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옆에 파 좀 썰어서 넣으면 끝.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남자가 혼자 산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막상 형 에서를 피하여서 고향을 떠났을 때 그의 앞에는요 만만치 않는 환경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형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는 달렸을 것입니다. 발이 부러뜨고 신발이 헤어져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는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때 그때 자신이 황량한 광야의 그 한복판에 자신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을까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길, 그리고 어느 하나 그의 곁에 함께하는 이가 없는 바로 그 길, 얼마나 왔을까요? 그는 굉장히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밤이 되어서 돌 베개를 가져다가 그는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신기하게도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외로이 홀로, 그것도 막막한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밤에 여러분 그 추위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웅크리고 잠이 들었던 그 야곱에게 여러분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어떤 꿈을 꿉니까? 꿈에 큰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이어지는 큰 사닥다리가 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닥다리는 어디에 사용할 때 사용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지붕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닥다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은 그런 단순히 지붕 위에 올라가는 물건을 내리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거대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지쳐 잠든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인생의 거친 밤을 보내야만 하는 그 야곱에게 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외로움과 고독의 적막감에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꿈은요, 어떤 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란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야곱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 그가 지금 광야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은 다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었고,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적막하고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 고향 땅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 적막한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에 점점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지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가장 큰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들은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나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곁에 오셔서 나의 외로움의 자리, 나의 고독의 자리, 나의 상처받은 자리, 나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리,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독감에 잠들어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는 했지만 브엘세바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 척박한 길,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 온몸에 털을 발라가지고는 아버지를 눈속임해가지고 그가 축복권을 빼앗았던 인물 아닙니까? 정말 누가 봐도 야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외로이 쭈그리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떤 면에 보면 그가 행한 행위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 보면 남을 속이는 자로서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야비하고 그렇게 정말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야비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정말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안일함에 젖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런 바로 찌질한 이 야곱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끝에 사닥다리를 놓으시면서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신다. 너의 외로움의 자리, 너의 고통의 자리, 너가 상처받은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야곱의 행위로 보면, 야곱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책망하고 따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로움 속에 누워 잠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바란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지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이 빠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저희 가정이 다녀왔는데요, 저와 아내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오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머무는 그 기간 내내 비가 왔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요. 정말 앞에 그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그 한강변 도로를 달릴 때마다 이렇게 그 강변 쪽으로 이렇게 유턴해서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다 차단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목동까지 와가지고 돌아서 숙소로 가곤 했는데요. 참 이렇게 생전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굉장히 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소에 들어와서 참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딱 읽는데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휴가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가 계획이 무너질 때가 많죠. 때로는 내가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그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야곱을 붙들 때 그 외로움의 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재수가 가두어지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죠. 여러분, 그 요셉이 행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피한 것 외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신세가 됩니다. 암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을 더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니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중에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전화위복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 그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 감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만나 주셨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베델, 베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